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밧스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모압에 이주하였다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생각해보면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무너진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향하여 다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녀는 다시 일어나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녀는 고향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고생이다. 슬픔이다. 아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마라의 인생이 된 나오미는 마라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기쁨보다는 괴로움과 고통이 더 많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그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포기하지 않죠. 그 고통 중에도 그 괴로움 중에도 은혜의 빛이 비출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나오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좀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수 있어요. 내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렇죠?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남편을 잘못 따라 나갔다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가 내 인생이 완전 고꾸라졌구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었죠. 룻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며느리 룻도 내가 괜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고 했다가, 그죠? 이게 무슨 고생인가? 오르바처럼 내가 그냥 고향에 남았더라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 잘못 만나서 시어머니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나오미와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며 자신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와 룻은요,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힘을 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오늘 말씀처럼 이삭을 줍기 위해 은혜의 밭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요, 오늘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밭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번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번 아마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을 것 같아요. 단번에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번 밭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마도 실패와 거절이 이어졌을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입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룻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룻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룻은요,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그의 인생에 생겨났죠. 그럼에도 룻은 은혜를 입기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은요,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기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내가 얻어보겠다는 거, 입어보겠다는 것이죠. 오늘 룻이 갈구하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영접하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마도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의 은혜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밭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문제예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시대가 아니었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사는 악한 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은혜가 적용되는 시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때문에 아마 룻이 여러 차례 밭에 나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차례 실패하고 거절당했을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거절당하였을 거예요. 아니, 거절만이 아니라 비난과 저주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룻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내가 좀 누구에게 은혜를 오늘이라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런 룻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죠. 내 딸아 갈지어다. 며느리 룻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나오미도 번번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는 룻을 보면서 나오미가 마음이 상했겠죠. 마라처럼 돌아온 자신이 고향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오늘도 힘을 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며느리 룻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갈지어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비난하며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아간 룻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아무것도 모르고 간 룻이 간 밭이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를 우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는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나오미와 룻의 은혜를 향한 갈구와 애씀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며 은혜를 갈구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 몇 수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바둑 실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바둑 구단이 되면요 50수를 본답니다. 50수. 엄청나죠. 50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은 회귀하는 게 중요한. 전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 바둑은 회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둔 것을 그대로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50수를 내다보고 50수를 회귀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똑똑한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탁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50수를 앞을 내다보고 산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보고 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몇 수를 내다보시면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마침, 그죠? 마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보아스, 그렇게 만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밭에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아스의 종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요 1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그 지역의 부호였다는 거예요. 부호.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문에 그는 많은 땅이 있었고 많이 추수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리 추수 때였으니까 이때가.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렇게 많은 밭들을 다니면서 그 밭에 있는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아스가 하는 일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밭 저 밭 자신의 밭을 다니면서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들에게, 종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보아스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보아스처럼 한번 축복해 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때는 분명 사사기 시대라고 기록하잖아요. 그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보아스가 머무는 곳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때문에 당시 보아스와 그의 종들의 인사는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의 밭은요 축복이 흘러넘치는 밭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인 보아스의 축복과 일하는 일꾼들이 서로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이 축복의 땅이요, 그곳이 축복의 공동체가 아니었겠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거하는 곳을요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공동체로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룻이 찾아간 이 밭,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찾아간 그 보아스의 밭이 룻에게는 천국과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의 인생은 온통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잖아요. 상함과 깨짐으로 가득했잖아요. 사람들이 온통 찌르는 말과 저주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밭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의 밭을 찾아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룻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물을 마시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천국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 천국을 비유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렸을 때 많이 불러본 복음성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 천국이라. 천국.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지만 보아스의 밭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를 감싸주며 이방 여인이었지만 함께 밭과 물을 나누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아십니까? 최근에 이제 신곡을 발표했는데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이 참 재밌습니다. 이 곡을 부르는 영상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등장하는데 사자탈을 쓴 사람도 있고요. 어떤 다른 짐승의 탈을 쓴 사람도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옷들을 입고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그런 이 율동을 부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이 가사가 이래요. 가사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가사가 멋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와서 잠깐 앉아요. 이 가사에서 저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모습도 생각났어요. 오늘 룻도 보아스의 밭에서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천국을 누렸던 것이죠. 상하고 깨진 영혼, 외톨이 같은 나그네였지만 보아스는 그녀를 초대했어요. 앉아서 쉬라. 먹을 것이 있고 물도 있으니 쉼을 누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보아스의 밭은 은혜의 밭이었어요. 축복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이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죠.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합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지 못하지요. 천국으로 초대하지 못합니다. 나의 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나의 자리를 잠시 내어주지 못합니다. 천국을 나누고 전하지 못합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을, 상하고 깨진 영혼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축복의 밭으로, 은혜의 밭으로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밭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의 밭처럼 서로에게 축복하는 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로 충만한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룻을 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으로 초대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날개라는 단어는 원어의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날개, 옷자락, 덮어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옷자락 안에, 주의 은혜의 보호 아래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찬송가 419장은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1896년에 쓴 가사입니다. 그는 회심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6년간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어려움을 겪던 이 쿠싱 목사님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 성대결절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이런 가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선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쿠싱 목사님의 인생은 고난과 슬픔이었지만 해주세요.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곳에만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초대하셔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쉼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